역사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사랑하사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어 의롭다 함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자 하옵나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포항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지게 하시며 많은 주의 백성들과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 함께 역사하사 모인 무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것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였으면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악을 달라 하면 정성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말 목에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나용한 사람이 말하니라. 우리를 어렵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으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너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마디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그런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은 못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쉬게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고 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다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너희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는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이렇게 열을 들 때와 같이 온전히 밝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삭이 여긴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디서든 자들아 끝을 만드시리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으며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악과 음양과 모든 죄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으며 너희여 너희는 표본보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가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으시며 또 너희 율법사여 자신의 모든 집을 사람에게 주사되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 이에 재지 아니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여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으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학생이요 너희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계가 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찾아가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뭘 지키더라. 아멘. 오늘 이 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신 장면입니다. 우리를 모욕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게 될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일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그 평범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권력자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 가지 힘을 가진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하게 증거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결국 이와 같은 행동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구원이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까닭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과 같은 당시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감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과연 참된 선지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가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기독교회를 향하여 설교를 하신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면 소위 말해서 교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할 것이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참된 선지자의 음성을 오늘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때리는 설교가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12장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읽을 텐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완전히 요한계시록의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처럼 복음서의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는 거, 이런 훈련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만 이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외골수로 가기 쉽지만은 복음서의 말씀이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참고해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길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제 12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관계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연필이나 볼펜으로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갈등이 confus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 말씀에 우리는 좀 다소 의아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 수만 명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은 목회에 성공을 못 하시고 결국에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변변한 예배당도 하나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인기 없는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또 베세다 광야에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알고 있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절과 같이 아예 숫자까지 이렇게 수까지 언급해 가면서 수만 명이라는 이 표현은 충격을 받기에 족합니다. 자, 오늘 한국에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진 목사님, 일단 여의도를 빼놓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만 명, 만 명이 아니라 한 4, 5만 명 이런 교회들. 우리 여기 포항에는 제일 큰 교회가 몇 명이 모여든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까? 만 명이 넘는 교회는 포항에는 없다. 전국적 규모로 봐더라도 10,000명, 20,000명이 넘어서게 되면은 굉장히 큰 교회에 속할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2000년 전 수만 명이었어요. 2000년 전. 이것을 오늘날 21세기로 이거를 만약에 곱하기를 하면 곱하기 얼마를 해야 예수님의 스케일과 요즘 스케일과 이렇게 오늘날의 기준에 맞을까요? 그 당시 인구와 오늘날 인구가 비율로 말하자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인구와 비교해 봤을 때 곱하기 한 10 정도는 아주 보수적인 곱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0년 전 전 세계 인구 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 인구가 65억에서 이제 더 올라가는데 2000년 전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제가 곱하기 10 하면은 그렇게 과장된 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추종자는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갈릴리, 베레아, 유다 전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은 완전히 민족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이름난, 그것도 단 3년 만에 30년 목회한 게 아니라 딱 3년 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저 중간에 아주 의아한 구절이 나옵니다. 몇 절을 한번 보시냐면은 32절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슨 무리요? 1절에는 몇 명이 따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게 그럼 1절에서 32절 사이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읽어봤지만 별 사건이 없었습니다. 왜 수만 명인데 32절에 오니까 무슨 무리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 잘 하시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백지사님, 정답이 무엇일까요? 수만 명을 앞에 놓고 왜 적은 무리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 걸까요? 뭔가 상당히 이렇게 가까이 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용은 우리 그럴듯하죠? 우리 백지사님 말씀이 본문 속에서 한번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뭔가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동안에 수많은 생을 모여 서로 갈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율 곧 외식을 주의하라. 1절에서 뭔가 답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2장에 있는 이 긴 설교문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지금 이 무리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을 가르쳐 뭐라고 설교해야 됩니까? 적은 무리요. 여기 가만히 보시면 먼저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외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앉으시고 수많은 무리가 저기 깔려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도 가르치셨어요. 또 배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서서 해변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 대중 설교, 수많은 무리를 향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도 어쩌면 이 수만 명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칠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제자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좁게 보면 12제자일 것이고 좀 넓게 보더라도 수만 명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무리가 아니라 제자와 무리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한때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책 제목 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스입니까? 저는 책도 읽어봤고 그 제목이 제자입니까? 얼마나 그 도전적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밤에 무리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앉아있다고 믿습니다. 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많았습니다. 수만 명. 요즘 스케일로 말하면 수십만 명이라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깊은 그 정신과 삶을 따라오는 인격적 감화를 느껴가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한 교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백지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제자라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타협 없이 희생을 치러가며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역시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늘 약간 좀 비밀스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는 비유로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제자에게는 다 공개했지만 우리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을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할 자도 있을 거라고 하는 주님의 그 뉘앙스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약간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특별한 말씀, 수준이 있는. 자, 보시죠. 2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넘기도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삼체 나서 너희가 또 아사료를 살인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밖에는 그가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아야 되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잡은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리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세우느냐 하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와 밭에 소출이 풍성하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백관을 벌어놓고 덕에 맺고 내 모든 과관을 거기 사하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나.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무게 던져지는 돌부터 하나님에게 이렇게 있거든. 하면 너희도 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모든 집에서 올라와 먹을 뜯으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잘 보세요.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주의 있고 진실한 종들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갖다가 따라가지 않는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글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바늘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유혹하기까지 나의 반응하면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유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운전하되 셋이 우리와 하니 아비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물 밑 속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할 때 나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원하는 자와 함께 공간에 갈 때에 이에서 화해하기를 합리하다.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오게 가까이 염려하라. 다 같이 59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였으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12절 말씀에서 엔타임을 찾아야 합니다. 이 12장 말씀에서 저는 유난히 종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종.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종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가 종입니까? 30?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맞습니다. 35절에 아마도 종의 행동, 마땅히 취하여야 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기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누구 집으로 갑니까? 주인이 이웃집에 마실 갑니까? 자기 집에 돌아옵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인이 어디 갔다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문이 누구 집이냐 이 말입니다. 주인 자기 집입니다. 그런데 문을 누가 열어줍니까? 주인이 열쇠 가지고 엽니까? 아니면 누가 열어줍니까? 종이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주인은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종이 열어줍니다. 종이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라?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복음성가에 나오죠?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자, 그럼 제가 이걸 잠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옵니다. 누가 와요? 주인이 옵니다. 주인이 문을 두드려요. 똑똑. 그런데 이 주인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12장은 바로 이 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종을 목회자로 봅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집 누구? 그 집 사람들. 그 집 사람들을 종이 어떻게 했어요? 맡아.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요. 자, 한번 보십시오. 집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유튜브에서 양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집 사람들을 먹일 종이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종이라는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집 사람들이 지가 알아가지고 광에 들어가서 쌀 꺼내서 밥에 먹으라가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원래는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이 지금 가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혼인집에 가셨든지 하여튼 가셨기 때문에 누가?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안 나눠줘요. 안 줘. 그러면 집사람들이 밥을 못 먹으니까 굶어요. 그래서 집사람들이
밥을 안 주고 종이 양식을 안 나눠주니까 집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유튜브에 바다를 헤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종이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집사람들이 마당에 있는 쑥 뜯어 먹고 나무에 있는 잎사귀 삶아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쫄쫄 굶겼어요. 주인이 와보니까 집사람들이 다 굶어있어.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누가 안 줘가지고? 종이 안 줬어. 그것도 죄입니다. 큰 죄죠. 맡았는데 굶겼으니까. 근데 진짜 죄는 뭐냐면 주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주인이 집문을 두드렸어요. 그 문은 누구 집 문입니까? 종 집 문입니까? 주인 집 문입니까? 그런데 아무리 두드려도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왜 안 열어줄까요? 주인이 오는 소리를 못 듣고 자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들을 수가 없어요. 종이. 아무리 두드려도 종이 안 열어주니까 이제 집사람들은 뭔가 밖에 뭔가 난다 소리가. 우리를 위해서 맡은 그 종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니까 이제 집사람들이 안테나를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누가 오셨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밤중에 또 유튜브에 바다를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잠잤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것은 죄가 약합니다. 성경을 보면 문을 열어주지 않은 종들의 매우 잔인하고 사악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억나십니까? 밭을 맡기고 종이 주인이 갔는데 가을이 돼서 소출을 좀 달라고 보내니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때려서 보냈어요. 자꾸 때려서 보내니까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죽이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악한 종들, 그 아들을 죽인 그 종들은 왜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땅, 집이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교회가, 예배당이 목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목사님이 월세 또 보증금, 전세 얻을 수 있어요. 개척 자금 구해서 사모님한테 친정에 가서 빌려오라 그래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목사님 거고 사모님 겁니까? 예수님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느냐? 이 집이 이제는 자기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 사람들,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이 종은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주 재밌게 목회하고 있어요. 주인이 오는 게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왜 오셔가지고 나의 목회 계획이 흔들리게 하십니까?
지금 이 대목은 너무 두려운 영역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 졸고 자는 종은 그래도 그 나쁜 심사를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니까 못 들어서 못 열어준 거니까 약간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죄라고 한다면 들으면서도 안 열어주는 종. 왜 오시지? 여러분 생각에 설마 목사님들이 그런 분이 있을까? 설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으로 넘겨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거거든요. 종도요, 집에서 너무 귀엽게 자라면 자기가 아들인 걸로 착각을 하고 주인이 멀리 나가면 이게 자기 걸로 착각을 해서 또 집 사람들, 맡은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 높여주고 훌륭하신 종, 이런 거대한 집을 2,300억 들여가지고 집도 지으시고 훌륭한 종이옵니다. 아, 주인보다 낫다. 이러한 것을 이 종이 이미 이제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도 안 열어주는 거죠. 이 지점에 가서는 아주 죄의 정도가 깊다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걸 약간 계시록으로 약간 각색을 하자면 이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여기. 근데 이마박에 666이 붙어있는 주인. 오, 이분이 주인이다. 여기에 이 종이 다 박수치고 사람들 보고 우르르 몰려들게 하고 이 주인이 주인이 아니라 이가 주인이다라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가짜 종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범죄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는데 예수님에게 있는 주권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데 나중에 너희들은 가짜가 오면 영접할 거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한 번쯤 추정을 해서 상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못 받고 적그리스도는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설마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땅에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불려진 사람이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가짜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집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짓된 종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을지.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나쁜 짓 한다든지 그런 차원하고 죄가 질적으로 다른 죄죠. 도덕 윤리로 해결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건드리고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인격 앞에 범죄를 하는 거의 성령을 대항하는, 모독하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봅니다. 이 말세에는 목사 되는 게 두렵다는 거죠.
폼 잡고 앉아서 열쇠 들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문 두들기기 전에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성도님들 보고도 가르칩니다. 저기 보시오. 저렇게 뿌옇게 저녁에 노을이 지죠. 시대의 징조도 알려주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우리가 근신하자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게 오늘날 교계의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이단들도 있었고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문을 열어야 될 사명 종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종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좀 보십시오. 12절 예수님은 계시록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영화로 보는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38절 시작.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창명에 이르러서서 종들을 지하로 연천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아니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지우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2절 읽으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거짓 종들을 갖다 끌어다가 양식을 주었다 명령받은 자가 누구냐. 42절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나오죠. 주인이 나오죠. 그 집 종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이들을 지도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있는 겁니다. 청지기가. 저는 가나안 성도들을 이해는 합니다. 나도 잘못됐어요. 종들이 안 주니까 우리가 풀 뜯어 먹자 이거 아니에요. 그 심정은 200% 이해하지만 종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앞에 기도하고 찾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니 많지가 않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문을 꼭꼭 끌어 잠그고 그 안에 커피숍 만들고 카페 만들고 재밌게 사는 데만 골몰하는, 복 많이 받고 번영신하게 지금 저 산에는 벌겋게 지금 노을이 끼고 온 세계가 지금 격동하고 있는데 이번 신년 축복 대승회를 통해서 또 복받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저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칠 때 제 자신이 어디에 어떤 점에서 다른 요한계시록의 설교자들과 다를까 제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유난히 종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종을 그냥 성도라고 희석시켜 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주님의 종 아니냐. 성직자와 평신도 계급이 무슨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천주교는 그렇지만 개신교는 똑같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주의 종이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만 믿으면 다 주님의 종이지, 목사님이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는 좀 천주교적이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루터가 그거를 만인 제사장을 논을 펼쳤지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의 사역,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를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깨우쳐 줄 청지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44절 읽으십시오. 시작. 천년왕국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45절, 만약 45절 시작. 자, 여기에 아니 늦게 오리라 하여 잠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를 해요? 이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이 네 가지 동사 중에 어느 동사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립니까? 자, 이 때리는 게 이상합니다. 왜 때릴까요? 아니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죄예요. 이거는 지 개인의 죄야. 근데 때리는 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 있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노비는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집사람들을 맡아가 양식도 나눠주고 잘 양육해 줘야 될 사람이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누가복음인데 마태 마가에 보면 또 누구를 때렸냐면 동무종들을 때려요. 누구를 때려? 동무종들. 자기하고 같은 레벨이 같은 누구를 때려? 청지기를. 자기하고 안 같다고. 자기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해야 되는데 니는 왜 유별나냐? 그래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누구도 때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도 때리고 누구도 때리고 동무종도 때리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때리는 게 정말 몽댕이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로써 교회 법이나 장로교회로 말하면 노회, 시찰회, 총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방에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신실한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왜 나처럼 우리처럼 안 하느냐? 니만 선지자냐? 왜 때릴까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는 아무도 피해를 안 봐요. 자기 혼자니까. 뭐 먹고 취하고 취하든 뭐 몰라고는 집 방 안에 혼자 하니까. 그 때리는 거는 누가 했어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아요? 성도들이 누구한테 맞아요? 목사님들한테 맞아. 목사님한테 맞는 성도 좀 감이 안 오시죠? 목사님 뭐 성도를 때리기는 뭘 때려. 요즘 거꾸로 목사님이 성도한테 지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폭이나 깡패가 때리듯이 때리는 게 아니죠. 아주 교묘하게 때리죠. 조폭들은 무식하게 때립니다. 이렇게 폭. 이 사람들은 아주 교묘하게 때립니다. 지능적으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님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성도는 그저 굴려야 돼.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됐지 않으세요? 성도가 누굽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 잘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이런 어두운 얘기를 안 해야 되거든요. 저도 목사니까. 근데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제자니까 다소 힘든 얘기도 합니다. 원래 이 집 사람들은 누구 사람들이에요? 때리면 안 되거든요.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존귀하게. 여기 구실거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자기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성도 앞에 굽실거리고 성도한테 아양을 떨고 하는 것도 물론 꼴불견이지만 왜 때리냐고요. 근데 때리는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때립니까? 4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어떻게 오리라? 더디 오리라 하여. 저는 매우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더디 오리라.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종들이 더디 오리라 생각할까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왜 할까요? 더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실은 더디 올지 일찍 올지 몰라.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오기를 바래?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더디 올 거야. 더디 오겠지. 말하면서 살아요. 이런 심정 이해되십니까? 그걸 무슨 소원, 뭐라고 그러죠? 예. 사실이 아니에요. 더디 올 거야? 더디 오겠지? 그 생각을 여러 번 가져보면 진짜 드디어 올 것 같아. 이해되십니까? 이런 심리 이해되시죠? 제가 다른 곳에 가서는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예지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옛날에 중동에 간 남편 기다리는 부인이나 혹은 배 타고 간 남편 기다리는 부인 입장에서 이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정말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알뜰하게 정말 저금하고 부모님 잘供養하고 자식 잘 키우는 부모, 이 부인은 어서 오세요. 이거야. 어서 오세요. 왜 안 오지? 맨날 한국에 가서 이렇게 저 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봐. 왜 오신다 그러더니 언제 오세요? 근데 이 부인이 문제가 생겼어. 아시죠? 무슨 문제인지? 문제가 생겼어. 안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큰일 나. 이해되세요? 바람난 부인은 남편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 종은 일종의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정말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가 아니라고요. 그 마음이 없는 청지기는 함부로 하죠. 늦게 올 거니까. 자기 밑에는 성도들 때리고 동무 종들, 깨어있는 종들
이렇게 찔러가지고 고소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안 오실 거니까 오시더라도 한 10,000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예수님 10,000년이 올 거라고 정말 믿으시는 분 계세요? 만년 후에 오실지 10만 년에 오실지 100만 년에 오실지 날짜는 우리는 모르지만 저 산의 구름을 보니 가깝고 가깝도다. 시대의 징조를 보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설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입이 부르트나요? 저 요한계시록 참 잘 모릅니다.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깨어 있읍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종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너는 네가 가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양들을 목양했다고 가르쳐. 근데 정작 저는 이제 여기 좀 죄송합니다. 많이 맡은 종에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 많이 찾으실 것 같아, 저보고. 왜냐하면 많이 공부를 하게 하셨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지아한테 너 뭐 했냐고 물을 거예요, 저한테. 아니, 좀 모르는 분들은 몰라서 그래. 너는 알잖아. 이 구절 읽으면 저기는 이제 경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모르고 맞을 짓을 한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이, 목사님,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편하겠네. 적게 맞고. 그러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의 영역입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순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이번 학기 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번 학기에 제가 가장 마음 떨리고 가슴 떨렸던 것은 두 가지예요. 오늘 제가 시간이 벌써 9시 15분이 됐는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가장 제 자신에게 놀랐던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대라는 단어예요. 아까 우리 11장에도 세대가 있었죠.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거예요. 우리 두 가지를 오늘 보고 오늘 제가 포항에 온 미션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계시록 3장으로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떡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떡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너 누굴까요? 너는 이라고 하는. 자, 제가 이를 질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1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인가?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설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그죠? 가난하고 눈물고 병들었다 뭐 이거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 교회 사자가 그랬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가 되셨고 공부도 좀 하셨으니까 지금 사자라는 답변을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교회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게 교회가 아니라 사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우리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참교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누구에게 편지하라? 사자에게.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수신자가 교회가 아니고 사자예요.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죠. 그러면 저는 사자라고 봅니다. 제 입장은. 그런데 이걸로 보는 분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사자는 대표자이니까 그냥 대표격으로 받았고, 실제로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교회 사자만이 아니라 교인들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너희들이라고 왜 안 하시죠? 다 너예요, 너. 다 단수예요. 너희들이 이랬다 그러면은 100% 이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너. 사실 저도 2장 3장을 강의하면서 이것이 종들에 관한 말이라고 선언하기 시작할 때, 제가 혹시 너무 지나치게 강의하는 거 아닐까? 제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주석을 보면 교인들이 그랬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뜻미지근했다, 이렇게 설교 들었는데, 유독 이재하 목사는 이게 그 교회 사자라고 딱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내가 약간 튀는 게 아닐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 때 이기는 자가 단수가요, 복수가요? 단수예요. 바로 이거를 가지고 신천지가 들고 나오죠. 자기들 선생님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가 단수냐? 수신자가 단수였기 때문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은 물론 포함이 되겠지. 나중에 15장 2절에 가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이겨야 돼요? 사자가 이겨야죠. 아니 사자가 멍청한데 무슨 집사람들이 이기고 자시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 종들이요 정신을 차리라, 그 얘기라고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한 편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어오는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지금은 종들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저하고 정반대예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목 터져가며 설교를 하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데, 이분은 앉아가지고 지금은 뭐가 필요 없다? 종들이 필요 없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지금은 사회 현장에 가서 순교적 각오로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듣기에는 멋있다. 종이 없는데, 성경을 풀어주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려주지 않는데 성도가 어떻게 순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듣기에는 좋은 설교이지만 틀린 설교입니다. 예수님 마음일까요? 예수님 지금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을까요? 종은 필요 없다.
성도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예수님이 이럴까요? 아니면 이 땅에 10만 주의 종들 중에 깨어있는 나의 사자는 누구냐라고 예수님 찾고 계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극단이에요. 목사님들 권위를 막 올리는, 무슨 얘기냐, 좀 느끼한, 목사님들에게 양복도 해주고, 목사님들 잘 섬기라, 목사님들 구두도 사주고, 목사님들 잘해주라, 뭐 이런 거. 그거의 극단이죠. 필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양복 구두가 아니라 주의 종을 잘 섬기라,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명 똑바로 감당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된다. 예수님은 앞으로 이럴 때가 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7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좀 생각해 주십시오. 왜 사자라고 특정했을까? 장로, 집사, 권사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아주 꼭 집어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에 제가 타락이라고 매도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눈이 흐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이건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에요. 무조건 한국계 목사님들 뭐 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각성 제목은, 깨우쳐야 될 제목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주 앞에 바로 서서 선지자의 자리에 엎드리고 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가련하다, 눈멀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먼 사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자? 눈먼 사자, 벌거벗은 사자.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네가 어떻다고 나와요? 예, 나오잖아요.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곤고한 사자. 뭐한 사자? 곤고해, 피곤하고. 따라합시다. 가련한 사자. 그 다음에 무슨 사자? 이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성령의 은사도 없고 성경의 지식도 없고, 그때 눈까지 어떻게 했어요? 눈 멀어.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건 돈만 보여. 참, 사자가 아니지. 그런데도 또 기름 부어가 안수를 해놨기 때문에 사자는 또 사자야.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 들을까 봐 무서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목사가 되지 말지. 왜 돼가지고 주님 마음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통쾌하고 기쁜 마음이십니까?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죠.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정확히 보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이 구절이 그냥 교회 일반적 성도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이렇게까지 마음이 절실하게 아프지는 않아요. 여기에 제가 이것이 어쩌면은 교회 일반적 상황이 아니라 사자에게 대한 것이라고 지금 이거를 볼 때 가슴이 먹먹하다는 거예요. 눈먼 사자, 벌거벗은 사자. 이건 뭘까요? 벌거벗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의로 가리움을 받지 못한 창피스러운 사자. 어떤 사자? 창피스러운 사자.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스가랴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한 구절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관을 쓰고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옷을 벗겨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라. 저 관을 벗겨라. 깨끗한 관을 씌워주라.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자 보세요. 20절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20절에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어떡합니까? 문 밖에 주인이 문 밖에 서서 문 밖에 서서 이미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해요? 두드려요. 두드림. 쾅쾅쾅 소리가 들리겠죠? 그 다음에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뭐까지 해요? 음성. 이리 오너라. 네 왔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님의 서 계심과 두드림과 음성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징조들 아닐까요? 맞죠? 징조들입니다. 이거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개는요 후각이 1600배 발견했습니다. 인간보다. 우리가 이제 1m에 맞는 이 냄새를요 개는 1.6km 밖에서 냄새를 맡아요. 개는. 그러면 우리 이 종은 밖에 주인이 오셨구나 빨리 알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 마음. 예수님이 밖에 계세요. 영접 기도라고 하는 거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집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열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주인이 된다. 그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누굴까요? 마음의 주인이겠죠. 이 해석에 따르면 무슨 존재가 필요 없습니까? 종의 존재가 필요 없죠. 사자의 존재가 필요 없죠. 대부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가시나무 은근키가 나 있는 곳에 등불을 켜고 문이 하나 있어요. 등불을 그 문을 두드러기로 써 계시는 성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헌트, H-U-N-T,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림이에요. 계시록 3장 20절을 떠올리면서 거기에다가 사형리 때 반드시 써먹기를 결심 촉구할 때 지금 마음의 문을 어떡하라? 열어라. 그럼 누가 들어가신다? 예수님 들어가신다. 이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이 본문은 개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걸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지아 목사님은 스스로 저거를 지어내서 만들어서 해석을 하시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탁월한 대가인 데이빗 오원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주석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3권으로 쓴 데이빗 오원이라고 쓴 사람의 책에 해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학자 이름, 영어, 독일어 안 써서 그렇지 제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밑바닥에는 학문적인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 주석가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참고하고 제가 가르칩니다. 저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 그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는 신학교 교수도 있을 터인데 제가 엉터리로 말했다가는 그분들한테 무슨 제가 험한 꼴을 당하겠습니까? 지금 이것도 올라갈 건데 홍명선이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것이 통속적인 해석이고 본문에 충실하면 이것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오셔서 뭐 하시죠? 더불어 먹죠. 같이 만찬을 하는 겁니다. 만찬. 그런데 아까 우리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나오지 않나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수종을 드시겠대요. 나오죠? 누가 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공스럽습니까? 누가?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지 예수님이 우리를 쭉 앉히시고 얘들아 밥 먹자 그러고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이 드러납니까? 잠깐 옆으로 가서 제가 지금 동탄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어요. 강단이 있고 이런 의자가 아니라 세로로 의자를 만든 다음에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의자를 이렇게 다 마주보게. 왜 영국의 왜 옥스포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하면 교수들 앞에 쫙 앉아있고 학생들 그냥 쫙 앉아가지고 밥 먹는 장면 해리포터에 나오잖아요. 안 보셨어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예배로 오면 무조건 먹자. 1시간 동안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고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먹고 교제를 하고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하지 말고 바로 일제히 다 일어서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1시간 정도 다 끝나면 제가 나타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냐? 먹는 교회. 여러분 다이너리 처치라고 아세요? 다이너리 처치 요즘 새롭게 뜨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왜 카페 처치는 들어봤죠? 카페 처치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라고? 다이너리 처치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장로님이 진짜 저한테 보내왔던 시안을 그러니까 테이블을 쫙 이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미 이분이 의자를 60개를 사놨어요. 학원 의자를. 그거를 쓰셔야지 돈이 2배로 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배당 구조는 목사님 말이 맞대요. 제 말이. 그렇게 해야 된대. 여러분들 앞으로 오시면 예배 시작 시간 딱 도착하시면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파게티와 마늘빵을 통해서 1시간 동안 잘 드시고 커피도 한잔하고 충분히 교제하고 1시간쯤 지나면 딩동댕댕 찬양이 나오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이죠. 만찬을 하겠다. 같이 먹자. 예배 다 드리고 저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교제실에서 국수 먹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장을 교제와 만찬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을 문을 여세요. 예수님 들어가십니다. 그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혼인 가셨다가
재림하실 때가 됐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야 돼? 종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집사람들은 종이 열어주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고난이 종에게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책망을 드렸죠. 너희도 안 들어가고, 기억나시죠? 종의 기능,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럴 리 없겠지만 오정연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님이 이재한테 계시록을 배워가지고 수만 명 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사원자 여러분, 전혀 오실 때가 지금 다 됐습니다. 우리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얼마 옆에서는 목사님 약간 미치셨나? 그런 분도 계시겠고, 대부분의 많은 분은 아이고 목사님 정신 차리셨네, 할렐루야, 그런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이분이 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문을 열쇠를 가지고는 있는데 자기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남도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되십니까? 그러면 누가 문을 여느냐? 작은 교회, 평균 20명 이하. 이 교회는 왜 가는 거냐? 장로님 당회 재직회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의 주관대로 함. 근데 다랑의 교회는 오정일 목사님 만약에 피를 받았어, 재림 장로님들, 목사님 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복 받고 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 오래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이상하게 하시면 이렇게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어, 그래 해야 되는데 안 그러죠. 장로님들이 막 무섭게 나오면 그 꼬리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예수님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교회인데 다 어떤 교회야? 작은 교회예요. 서문학교회는 작다 못해, 월세도 못 내고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고, 불쌍한 교회고, 빌라델비아도 그냥 가난한 교회고, 이 가난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 받으면 그냥 바로 갈 수 있지만 뭐 당회, 재직회, 공동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큰 교회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요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목사님들 한번 청빙하면 이력서 이렇게 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목줄 딱 잡고 있어요.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좋을 걸, 이런 느낌을, 뉘앙스를 팍팍 주면서 목회자의 목을 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알고 계시죠? 목사님 자리 하나 놔보세요. 이력서 수백 통 쌓입니다. 훅 불어가지고 그냥 제일 늦게 남은 거 골라서 다 똑같아, 다 훌륭해.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같이 이런 작은 교회가 어쩌면 주님의 뜻을 더 기쁘시게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에 관한 거 딱 20분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어디로 보냐면 아까 우리 11장, 누가복음 11장 12장 다 같이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세대가 몇 절부터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장이죠? 11장 2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배울 표적이 없나니. 그 다음 구절 또 시작. 요나가 느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요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자, 여기에 읽으신 것 중에 세대라는 말이 총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방금 29절부터 몇 절까지 읽었죠? 32절까지 읽었나요? 전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29, 11, 2, 3, 2. 그러니까 4절이 나오는데, 그죠? 5번이 나오죠? 한 절에 한 번 이상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2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9절만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 자, 이 세대가 저기 뒤에 또 세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대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4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알렸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너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50절, 창세 이후로 우리 모든 선지자의 일을 이 세대가 감당하되 51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사장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 세대라는 말은 어디서 중요성을 발휘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고 갔죠. 기억나시죠? 그때 그 세대가 40년, 30년, 70년, 100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자, 보시죠. 첫 번째로 29절 말씀을 딱 보니까 29절부터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누가 모였을 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아, 제자에게 얘기해 주셨던 좀 비밀스럽고 친절한 게 아니라 무리라고 하니까 약간 예수님이 뭔가 그 내용과 티칭이 분위기가 다를 수 있겠다. 무리가 모였을 때. 그리고 무리 속에는 경고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리한테 말할 때는 예수님이 약간 찌르셨어요. 너희 중에는 나를 믿고자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틈을 잡고 트집을 잡고 저거 들어보고 고발할 조건이 뭔가 메모하고 그런 사람도 무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줘야지 막 이러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조사차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약간 좀 다정스럽지 않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어때 친절하세요? 약간 좀 까칠하세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 무리 속에는 안 좋은 사람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대라는 말이 저를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 요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시간을 말한 거냐? 아니면 너희 이 민족, 이 유태인들을 말한 거냐? 자, 이 사람들 시간을 말하면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시간이 아니라 유대인 족속, 패밀리, 유대 족속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이제 이해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가를 이제 보셔야 돼요. 시간으로 푸는 게 맞느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당한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너희 유대인들이야말로 이걸 다 당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29절로 봐서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 너희들 다 당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것도 역시 두 개가 다 됩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한 말이죠. 인자도 이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도 되고 또 유대인 너희들도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31절과 32절입니다. 이 구절, 이 두 구절이 아주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에요. 자, 31절, 32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심한 때에 남방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으며 32절 시작. 심한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도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 이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때가 언제예요? 31절, 32절 때는. 네? 아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에. 심판 때. 자, 써볼게요. 심판 때. 심판 때. 심판 때 누가 일어나요? 남방여왕이 일어나요. 참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에요. 남방여왕. 남방여왕이 일어나 누구를 심판해요?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이 언제라는 걸 거죠. 예수님 언제 심판하세요? 예? 마지막 때 심판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는데, 자, 이거 남방여왕이 뭔지 수수께끼를 남겨놓고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구를 정죄해요? 아니 심판 때 2세대 사람들이